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 왕이 너희한테 주느니라. 나는 늙어 너희가 이르고 내 아들이여 너희와 함께 이르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한테 부탁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에게 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은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그를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저희들에게 귀한 지침을 사무엘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의 삶을 통하여 참 지도자에 대해서 묵상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교와 신교,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를 구분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죠.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마르틴 루터가 하박국서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주의. 교회의 헌법이나 무슨 교리나 무슨 칙서나 교황의 교서나 그런 것들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교황청에서 새로 교리 해설사가 나왔는데 요새 말이 많죠?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대가 변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한다는 건 진리가 아니죠.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직 성경 말씀.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기준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성경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무슨 성상이나 성화나 유명한 무슨 성자의 옷이나 성문이나 무슨 성흔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성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누구의 뭐 발을 몇 번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든지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이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지요. 세 번째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할 때 사제나 여기 앉아있는 평신도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평신도나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청소를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성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게 만인 제사장위원회의 기반이죠. 성스럽고 속되고의 구분,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믿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지. 여기서 나온 게 직업 소명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번째 만인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쉽게 정리하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라는 사실. 여러분도 지도자, 저도 지도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만인 제사장 이론에 나오는 특권만을 강조하고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내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다 평등한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도 막상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것은 만인 제사장 이론을 편협하게 다루고 있거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 앞에서 본받은 인간은 지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침이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참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기를 두고 조금씩 길러진다는 사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요. 비록 그 중에는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가졌지만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군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한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으로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죠. 430년간
절망과 혼돈의 세월이 길고 긴 사사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지도자 부재의 시대지. 각 지파에서 경쟁하듯 지도자들이 부상을 했지만은 참된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어요. 기드온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나왔다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이 복잡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로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인이요. 그 아들들이 다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 많았죠. 삼손처럼 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온 듯 싶으면 삼손의 문제는 뭐예요? 여자한테 약해요. 그래가지고 쉽게 연애하고 쉽게 결혼하고 그래서 또 금방 실증을 내요. 또 갈아치우고 입다와 같이 아주 집요한 아주 똑똑한 지도자가 나왔다 싶으면 다혈질 독재자가 나옵니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딸도 죽여요. 딸 보면 칼로 죽여버려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해서 42,000명을 학살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엘리처럼 좀 수더분한 지도자가 나오는가 싶으면 이 양반은 또 물에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식들이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요. 참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암울한 사사시대. 성경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죠. 그러나 이때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가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고 조금씩 참된 지도자로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해야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선출하려고 했죠. 그때 그 선출 기준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 조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항상 따라다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리고 오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참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과 사람들의 관심과 양육을 통해서 길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나약해집니다. 양육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도전이 없으면 나태해지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건전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키워진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참 지도자에게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참 지도자의 조건이에요.
정직과 성실과 청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남북정쟁을 치르면서 참 역사적인 시련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떻게 그렇게 남북전쟁을 무사히 잘 이끌고 미국을 통합할 수 있었느냐? 그의 도덕성 때문입니다. 그의 도덕성을 단면으로 나타내는 게 사건이 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구두를 자기가 스스로 닦았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구두를 대통령이 직접 닦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기자가, 아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구두를 닦는 게 말이 되냐고, 비서관을 시키든지 사람들한테 시키든지 하면 그럴 시간이 많은가 보죠. 시간이 남아 도는 모양이죠. 이렇게 비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 기자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그럼 대통령이 남의 구두까지는 닦아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청렴한 대통령이었지.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었고 그의 정직성을 따라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사업에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하면 수익성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이래야지 좀 남는 게 있는 거지. 존 헌츠만이라는 분이, 이 양반이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12억 달러 헌츠만 케미컬이라는 회사를 만든 분인데, 이분이 한때 미국 최고의 부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윤리적인 경영으로, 기독교 윤리에 입각한 경영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니슨 대통령 때 그 기업가들에게 약간 부정 요구를 한 모양인데, 이분이 그것도 거절을 하죠. 대통령한테도 이제 도덕적이지 않으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1986년도에 그레이트 레이크스 케미컬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그 헌츠먼 회사에 지분을 40%를 팔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를 한 후에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아직 그 협의서에 사인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천연자원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회사가 이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가 원래는 5,400만 달러였는데 2억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회사가 그냥 5배가 큰 거예요. 그런데 구도 이미 6개월 전에 팔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살려고 했던 사람이 햄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 그 돈을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하신 그 금액으로 하면 너무 손해가 많고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비록 구두지만 내가 서명은 안 했지만은 그때 약속을 하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5천만 불짜리 회사를 5,400만 불에 그냥 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올려받아도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단기간으로 따져보자면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덕적인 비즈니스로 인해서 오늘날 저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불리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왜 도덕성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 왜 끝까지, 남들은 다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지,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칙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최고 수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도덕성을 가진 참 지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또 다른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은퇴합니다.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한 일이 뭐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한 일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지도자를 알아보고 그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나요이라는 뜻이 리파이너라는 뜻이에요. 재련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뭘 재련했어요? 철을 재련했을까요? 지도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후대. 사무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오랜 세월을 두고 양육됩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양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이 사무엘 시대에는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라마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어두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선자 하나님 보내시면서 자기 능력의 일부분을 떼어주고 이것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주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20 정도 능력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10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할 일을 할 것이요 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왜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보다 더 훌륭한 교인, 더 훌륭한 동역자, 더 훌륭한 목회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업을 세운 일이 없어요. 명예가 높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직접 자기가 무슨 큰 유명한 저서를 쓰지도 않으셨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의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지요. 비결은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참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지도자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양육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는 도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진정한 지도자 사무엘처럼 이 시대, 점점 어두워지고 삭막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 이 땅에 참 지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참 지도자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일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사무엘처럼 참된 지도자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좋은 참 지도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